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괄호는 이제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괄호는 원래 성경 본문 기록에는 괄호를 친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을 때에 혹은 없을 때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 표시를 합니다. 그 괄호 내용 보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사마리아라는 것은 원래 지역 이름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요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이런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라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천대받게 된 이유는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그 당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혹독한 비참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몹쓸 짓을 많이 벌이게 되었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혈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반의 피는 그래도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겠지만은 혈통을 중시하는 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에게도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겨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함께 생각하지 않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아요. 함께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이제 의아한 거죠.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외딴 곳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떠나갔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그 당시의 풍수로 봤을 때도 별로 썩 유쾌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수작을 거는 것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은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괘씸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그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생수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생수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이런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물을 달라고 해놓고 자신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이제 어긋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물에 대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자가 여기서 원했던 생수는
다시 목마름이 없는, 그래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생수는 이제 바로 영생수, 즉 구원에 관계된 것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것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여자는 이제 뒤에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그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여자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뒤에 나온 장면이지만 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우물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은 그냥 이 처소가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대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는 그 대상이 예수인 것과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자가 인식할 때 선지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본인의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이제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혼자 여행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했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남편이 주장해서 이혼이 가능한 것이지 여자가 원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남편 5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여자가 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이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5번이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게 스스로가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뜨거운 낮에 와서 물을 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남편을 데려오는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선지자로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선지자는 메시아의 3중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 제사장, 이제 선지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된 것은 선지자처럼 여자가 여기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자가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물을 기르러 왔지만 주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어지자 자연스럽게 주제가 예배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이야기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자는 선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죠. 내 말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보면 여자가 그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살고 있는 지경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일상의 삶이 분주한 여자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는 것은 진심 어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같은 구별된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듣고 그 뜻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이것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치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갔을 때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거나 삶에 있어서 패턴을 바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진지하게 듣고 진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내용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진정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파송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여자는 주님이 대답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자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지시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으며 사람들 또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양식을 구해서 와서 주님께 드시라고 권유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역에 대한 기쁨에 대한 것을 언급하죠. 너희가 가져다 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이미 흡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신앙의 보람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재물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정말 기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것에 대한 손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의 성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대한 것은 소문을 믿는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찾아보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불확실한 그때그때 기분에 따른 사람의 전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난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